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여러분이 2절 말씀, 그렇게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데테라는 강력한 명령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뜻은 보아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 좀 보십시오, 일로 와서 여기 좀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도 대단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열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재밌는 영화가 나온다거나 꼭 봐야 될 영화가 있으면 must se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으면 must read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적으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것만큼은 must see 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만큼은 must read 해야 되고 너희가 이것만큼은 must believe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손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must see, 첫 번째는 transformer입니다. transformer.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NIV 성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사실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날 우리 시대 문화에 적용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Oh my gosh!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감탄사, Oh my gosh!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을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리는 너무 놀라운 사랑, 그야말로
crazy love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느냐? 새 번역에는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NIV 번역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마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듯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듯이 그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그 분량으로, 그 크기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쏟아 부어 주신 사랑, lavish 해버려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transform 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 transform,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면서 떠올리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수준의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로봇 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놀라워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고철 덩어리가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당시에 트랜스포머 제일 첫 번째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는데 아내가 자꾸만 저를 보고 웃어요. 저는 내가 너무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저를 보고 웃었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트랜스포머 영화가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다 나옵니다. 자동차 나오죠, 로봇 나오죠, 악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좋은 사람이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로봇가 됐다? 처리된 겁니다. 본질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기계에서 기계로 변신한 것일 뿐 존재 자체가 변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동일한 존재, 곧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도 안 되는 crazy love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transform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묵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냐?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였고, 우리는 원래 죽음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빛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 사랑을 믿을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증거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부어 주심을 우리에게 실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어둡고 악하고 불량하고 선하지도 못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자녀였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은 TV에서 보는, 영화에서 만나는 윤기나고 수염을 가지런하게 기르고 있는 선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영상 속의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자주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더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보느니 그분이 대신 죽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마다, 그분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은 매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잘 나온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특권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열심으로 해내었다고 습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그러나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맞아들인,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아직 조금 더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앞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사이에 끼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천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앞으로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지금과 장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와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뒤돌아볼 때에 이번 한 달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는가? 이제 어느덧 2018년도 절반 흘러가고 있는데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자기의 엄마와 아빠를 닮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고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의 자녀라면, 내가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나는 필연적으로 나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must see,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must see,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해야 할 첫 번째 must see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must see는 무엇인가? 트랜스포머를 봤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트랜스폼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순종의 갈망이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들어와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시도하는데,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입은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 우리 삶으로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라는 녀석은 무엇이길래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가? 죄를 짓다라는 헬라어 동사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겨냥할 때
잘못된 관역을 겨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 트랙을 돌 때에 정해져 있는 운동장 트랙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다라는 의미가 죄를 짓다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이번 월드컵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월드컵에 관심 없는 건 처음 봅니다만, 아마 내일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예로 들어서 이 죄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작은 공을 집어넣는 운동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골문에 공을 집어넣으면 그 공을 집어넣은 선수도, 그리고 그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는 10명의 다른 선수도,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든 코칭 스태프들도, 그리고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을 응원하는 모든 응원단도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11명의 선수가 자꾸만 자기 골대로 공을 몰고 가서 자기 골대를 향해 공을 집어넣는다면, 그 공을 집어넣는 선수도, 그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는 10명의 다른 선수도,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칭 스태프들도,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하는 모든 응원단도 불명예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자기의 골문을 향해 공을 몰고 가서 자기의 골문에 공을 집어넣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내 스스로가 법이 되어서, 정해진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내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내어서 내 자신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 내 자신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상대방의 골문이 아니라 내 골문을 향해서 공을 차 넣으려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월드컵 버전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선수가 자살골을 넣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살골을 넣는 선수는 부끄러운 선수입니다. 자살골을 넣는 선수는 목적에 맞게 경기를 치루어내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아니, 어차피 공은 둥글고 골이 많이 나면 날수록 재밌으니까 좀 더 쉽게 우리 골문에다 공을 넣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려면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려면 FIFA가 정해놓은 법을, 룰을 따라야 경기가 재밌어지고 선수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승점, 곧 우리 인생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의 속박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terminate, 우리의 죄를 끝장내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죄를 완전하게 끝내실 수 있는 terminator, 우리의 죄를 끝내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더 힘있게 붙잡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끝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함께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살골반 주구장창 차놓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상대의 골문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관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죄를 씻음받게 되니까 올바로 된 관역을 향해 내 인생의 경로를 바꾸더란 말이에요. 죄와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던 내가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가는 거야 외치면서 죄의 용서받고 생명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자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재빨리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살골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자살골 차놓고 나니까 머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재빨리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더란 말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삶, 그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죄를 없이 하시는 터미네이터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오전에 나타난 우리 죄를 위한 터미네이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연습, 그것이 이 땅에서 계속될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자꾸만 바라보아야지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수시로 감독을 바라보고 감독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듭해서 바라보아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공을 차넣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골문을 향해서 공을 차넣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가라는 의심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일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구장창 자살골을 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헷갈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우리 인생 경기장 위에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된 경기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must see 해야 할 오직 한 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끝장내어주신 원조 터미네이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must see 해야 할 분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must see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머가 나왔고요, 터미네이터가 나와서 말을 좀 맞춰보려고 했더니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경의 단어를 씁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분별력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종교와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의해서 자꾸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때 분별력이 필요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철학책을 다 울러싸매고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내려오면 분별력이 생기는가? 40일 금식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면 분별력이 생기는가?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갖게 되는 방법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기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성경 말씀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성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신성이라 일컫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두 자르듯 잘라서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씨, 즉 씨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씨앗을 심어 보신 분들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땅에다 씨앗을 그대로 심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잘 골라냅니다. 돌들로 골라내고요, 뭉쳐있는 흙들은 깨어 부숴주고요, 그리고 비료도 줍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물도 주어서 씨앗을 잘 받아들일 옥토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씨앗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씨를 살피는 겁니다. 씨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흙을 더 윤택하게 가꾸어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아주 작고 아주 귀여운 연녹색의 잎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더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풀을 가꾸어 줍니다.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씨앗 안에는, 그 씨앗으로만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점점 더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 씨앗을 보면서도 씨앗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진리와 거짓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날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랑하면 서로가 자꾸만 닮아갑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꾸만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닮아가는 것은 하루와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과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과 한 달, 1년과 1년이 쌓여서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별력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분별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별력과 비전이 없는 사람, 악마의 자녀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드러난대요. reveal 된대요. 나타나게 된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래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왠지 너무 어렵게 들리시죠? 왠지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시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10절 말씀은 의를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포럼 되었다면,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없이 하여 주신 죄악의 터미네이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날마다 분별력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3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 안에도 형제와 자매를 향한 이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면,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터미네이트 시켰다면, 예수 믿지 않아서 아직 방향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 공을 차넣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신나게 자살골 넣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뒷짐지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공을 차넣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 하나만 예수님 많이 닮으면 되지, 그런 영적인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옆에 있는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삶의 방향을 놓치고 인생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비전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본받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먼 데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그들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지정 후원금의 뒤에 숨어서 그래도 내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변명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삶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어떤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으며, 회사의 동료와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되 그냥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함께 보고 만지고 자고 먹었던 요한이 Oh my gosh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그 이웃,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이웃에게도 기꺼이 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천사들아 한번 모여보아라. 저기 달라스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must see 해야 될 교회가 있는데 바로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다. 저들이 나를 닮아서, 나를 쏙 빼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깨닫고 제가 제 삶 가운데 방향을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내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 나의 지체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어둠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로 나아가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또 한 주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딪히며 만나게 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이웃, 바로 그 형제, 바로 그 자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과 입과 눈과 발에 지니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